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팔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8장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8장을 전체 읽으면서 성령,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러한 단어를 다 헤아려 봤더니 총 20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같이 교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영이라는 단어는 곧 성령이라는 단어와 일치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영과 성령을 서로 교차하면서 같은 뜻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로마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그 헬라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철학인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대단히 비하했고 그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비하했다는 말은 육체 노동자를 비하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노동운동하는 사람, 정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아주 고급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헬라 문화 속에서 사용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과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착화된 여러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란 고급한 사람입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이란 저급한 사람입니다. 그 저급한 사람이 뭐냐?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게 육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급한 삶의 위치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게 영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을 따르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6절과 5절과 6절과 7절 보십시오. 생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또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질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 똑같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육을 따르는 사람이나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마음 곱게 먹어야 돼. 그게 인격이다. 속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이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니 살인하는 마음을 먹은 것은 육의 마음이다.
그것이 살인으로 나타났으니 육을 따른 사람이다.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다듬자. 이것이 영의 생각을 따른 사람이고 영을 따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고착화시켰습니다. 네, 어디 하나 우리는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이 영의 생각 그리고 영을 따른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일치를 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미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을 따르는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도대체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3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3절은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이 나옵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 3절을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영어 원본을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면 유진 피터스는 말하기를 이제까지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을 실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적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냐를 측정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지만 결국 실생활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반면에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 그분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자기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영을 따르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 육의 생각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3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헬라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을 따르는 사람,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 대단히 반듯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줘. 나는 할 수 있다. 얼마나 반듯한 사람입니까? 우리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내 자녀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 철에 갖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로 해석을 하면 본문을 완전히 왜곡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분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대로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그 자기의 생각에
지금 일어난 사건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봐야 하는데 그 사건을 자기의 생각에 갖다 연결시키니 결론은 왜곡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구자라는 노래를 음악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일송정 푸른솔, 늙어 늙어 갔어도, 말 달리던 선구자, 이제는 어디 갔나. 여러분 그때 음악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선구자의 주제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용종에서, 해란강에서, 일송정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다.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노래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그 노래를 배웠죠. 100% 뻥입니다. 그 선구자는 독립운동가를 생각해서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만주와 용종에서, 일송정에서, 해란강에서 조선 독립군을 때려잡는 조선인 일본 장교였습니다. 말 달리던 선구자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이건 친일 조선인 장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곡인 거죠. 하버드대학의 한 교수가 우리나라 위안부 어머니들을 180도로 날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요리해서 우리에게 가짜 성경을, 가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을 때 왜곡된 해석이 방금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그 이미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이 육을 따른 사람이요, 마음 곱게 먹고 착하게 사는 것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한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했다는 자체는 이미 이 청년은 대단히 반듯한 사람입니다. 지금 요즘 젊은 청년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게 노인네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그만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십계명 지켰냐? 간음하지 않았냐? 도둑질하지 않았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청년은 부모님을 공경하기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은 부자, 룸사롱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룸사롱 가서 접대하지 않고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쳐서 번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깨끗한 부자입니다. 뭐 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아니 거의 완벽입니다. 룸사롱 가서 접대하면서 돈을 벌지 않았던 청년, 거짓말하면서 뒤통수 치지 않으면서 돈을 벌었던 부자 청년, 청결한 부자입니다. 한간에 청부론을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자신의 핵심 가치인, 목회 핵심 가치인 청부론의 샘플입니다. 이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다른 거 말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따위 말고 또 다른 얘기 해보세요. 자신만만했던 거죠.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속에 나눠주라. 이 말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근심한 청년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이제 3절과 연결시켜 도대체 그 청년은 육을 따른 사람인지 영을 따른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 청년을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리고 근심하는 그 부자 청년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3절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하며 예수 곁을 떠납니다. 그 근심 어린 부자 청년의 근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를 악문 거죠. 이게 육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반듯합니까?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숙제를 내놓으라고 자신만만하게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를 냈더니 그것을 해보겠다고 근심하며 예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해내려고 무진장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못한 자신의 속에서의 부글거림, 자신의 그 복잡함, 그것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 가리켜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자식을 잡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육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는. 그런데 부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대학 수학 전공하는 학생의 교과서를 주어주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해만 돼, 너는 해만 돼. 그러면 그 아이는 번아웃 되는 거죠. 이게 육을 따르는 사람이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을 따르는 부모, 육의 생각을 하는 부모, 아이에 대한 수준, 아이에 대한 능력, 아이에 대한 한계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는 거죠. 사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한국인 갑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4조 원에 대한 어마무시한 돈,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가 없고 저는 동그라미가 몇 개 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롤모델 하나가 있어요. 그 롤모델은 누구였을까? 빌 게이츠였습니다. 나는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 4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고 있는데 왜 당신은 빌 게이츠를 부르느냐? 이 사람의 말이 걸작입니다. 나는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자, 여러분, 이 4조라는 단어를 빼고 이 사람에게 접근해 봅시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만일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요? 그게 진심이라면, 저는 이 사람이 말한 이 이야기가 진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진심이라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달달 볶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만 착한 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빌게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중심이라면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이것은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육의 생각을 하며 육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번아웃이죠. 허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달란트를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해야만 돼, 너는 해야만 돼. 그 아이가 착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착한 아이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고 아빠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됩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아이가 나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들이받으면 이 아이는 살 가망성이 있는데, 착하디 착한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듣고 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가 던져주는 대학 미적분 책을 푸느라고 해보겠다고 덤벼들다가 결국 소진되는 겁니다. 이것이 육을 따른 삶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갔던 거죠. 이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전도서라는 책을 읽다 만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허무. 성경에? 그것도 솔로몬이 허무해? 솔로몬이 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 육의 생각을, 육을 따르는, 나는 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여기에 지배를 당했던 이 무라 아야코가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간 그 시점에서 할 수 없는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죠. 영을 따른다는 것은 고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 못합니다라고 말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운전하는 아버지는, 운전하는 어머니는 졸지 않습니다. 잠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자든지 먼 산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졸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을 따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안달복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대를 쥐고 계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팔을 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안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해보겠다고 덤벼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힐 때는 못한다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를 악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자녀들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정말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 육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반대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은 사망인 거예요. 소진은 사망인 거예요. 자살입니다. 할 수 없는 내 아이를 할 수 있다고 그 어려운 수학책을 내던지면 그 아이는 하다가 죽는 겁니다. 한없이 착한 사람입니다. 한없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 착한 아이를 누가 죽입니까? 육을 따르는 아빠가 죽이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엄마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 라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공통점, 모두가 다 어디에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만든 성 안에 숨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자기의 보호막인 줄 알았던 겁니다.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생명선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선이 끊겼으니 이제 자기를 보여줄 보호막을 나무 뒤로 숨은 것이고, 자기의 보호막을 자기가 애써 번 돈, 그 돈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 속에 자기를 가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둠의 절정이 가인의 후손 라멕에게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라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과 어마무시한 부로 자기 자식들을 엄청 잘 키웁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잘 키웁니다. 하버드 보냈습니다. 예일 보냈습니다. MIT 보냈습니다. 이 세 명 모두가 다 하버드, 예일, MIT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하버드, 예일, MIT를 아이들의 실력으로 들여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됩니다. 고액 과외를 시켰고 쪽지게 과외를 시켰고 어떻게 하든 밀어 넣은 겁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달란트로 하버드를 보는 게 아니라 밀어 넣은 거예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정적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이 사람의 권력과 이 사람의 돈에 의해서 떨려져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야, 내 말 들어라. 니들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라. 나 건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77배로 응징하겠다. 얼마나 삶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삶이 두려웠으면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자기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죠. 사무적으로 대하기를 니들이 나를 건드리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77배나 응징한다. 여러분, 고립을 자초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해본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을 해봤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고의 과외를 시켰습니다. 쪽지의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MIT 갈 수 없는 아이를, 하버드 갈 수 없는 아이를 하버드 들여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경쟁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발로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안함과 그 무서움이 자기의 아내를 향하여 폭발합니다. 나를 건드렸단 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육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반듯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보다 에이즈 환자들이 자살률이 수십 배 많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어요. 에이즈 환자는 6개월 안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80, 90 잘 살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암 환자보다 자살 확률이 에이즈 환자에게는 그렇게 수십 배 많을까요? 고립입니다. 소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립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딘가에 나를 가둬두거나 여름에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사망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외감, 이 고립감이 얼마나 아픈 거냐면 통증의 강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실제로 근육통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신체 통증이 동반되는데 이 통증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 불젓가락으로 손톱을 찌르는 통증과 맞먹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공부방으로 밀을수록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부모 밑에 사는 아이는 자기 방에서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손톱을 찌르는 통증의 아픔을 견디며 아침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따르는 그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성전환 했던 한 군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립감이 심하면, 얼마나 소외감이 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군인의 신분으로 군인의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이 사회가 그렇게 넓은 포용감을 가지고 그를 군인으로 받아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전환 수술자들이 얼마나 큰 소망으로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전환자는 다 술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에게 군인의 신분을 유지해 주었다면 술집으로 빠져있는 수많은 성전환자들이 나도 군인 될 수 있다, 나도 일반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고립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할 수 있음이란 우리 스스로 고립감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 수 있음이란 내가 스스로 소외를 자초한 것입니다. 할 수 없어야 우리는 그 고립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 영을 따는 사람, 할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kim하십시오. 여러분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자리입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반듯한 삶이라고 평가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이 결국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의 생각을 그리고 육의 삶을 따르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